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10장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그러한 스토리가 되겠는데요. 10장은 결국은 이제 파송하는 문제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주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명의 제자를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이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적인 사명이 있다. 즉 증인의 사명이 있다.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 삶 자체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증인의 삶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넓게는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고 이것이 전도의 삶이에요.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고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저런 삶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없이 우리의 삶으로서 몸으로서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넓게 보면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강단에서 늘 마태복음을 지금 순서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마태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마태의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이 마태복음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러분 굉장히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꼼꼼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여러분 크게 나누면 그렇죠. 설교도 마태복음에는 5덩어리로 딱 묶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5장, 6장, 7장에서 산상수훈을 배웠죠. 요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 덩어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가 우리가 지금 10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자도. 제자의 삶은 증인의 사명이다.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제자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10장에서는. 이게 두 번째 설교 덩어리고 세 번째 설교 덩어리는 13장. 천국은 어떤 것이다. 천국을 비유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13장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28장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결론이에요. 13장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그리고 18장에는 교회의 일치,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하나됨, 그것은 결국 용서를 통해서 교회는 하나가 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18장에서 네 번째 설교 덩어리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제 소계시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종말에 어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마태복음은 설교 5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보는 독자들, 우리가 원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원독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 출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구약에 아주 정통적으로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모세 오경에 대해서 그들은 다 이렇게 탁월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듯이 예수님이 이 시대의 참 모세로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예수님도 모세 오경을 모세를 통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5덩어리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요 모세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흔들리지 말고, 외유의 핍박과 내부적인 회유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5덩어리를 쓴 겁니다. 우연히 5덩어리가 아니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8장, 9장에서 공부했던 10가지 치유와 기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9가지만 기록해도 되잖아요. 11가지 써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딱 10개만 정말 치유 사건 했습니까? 10가지의 기적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기록하려면 책이 부족할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가 딱 10가지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치유와 기적을 10가지로 딱 기록해 놓은 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죠? 애굽과 바로 왕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처럼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10가지의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고 참된 모세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10가지로 치유 사건을 묶어 놓았다.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믿고 기다려왔던, 찾고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가 이 예수가 틀림없으니까 아무리 로마에서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해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 문명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물질을 만몬으로 하나님으로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는, 우리의 참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믿음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된다. 내가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이 믿음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됨을 믿으시고 나의 아버지됨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박해와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떠나지 말고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고 그 제자로 택한 다음에 오늘 5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5절에서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은 가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10장 5절에 보니까 이 12를 내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일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게만 전도해라,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제자들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바로 사명자로 그들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파송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아직까지 이렇게 추수할 만큼 익어진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가 누구고 메시아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어떤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추수할 어떤 곡식으로 예수님께서 대상자를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어떤 전도의 대상의 범위는 지역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너무나 지금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은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이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도 지역은 이스라엘 경계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 취급을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 지배 통치를 받았고 동시에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도 많은 착취를 받던 지역. 그래서 땅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 상태는 완전히 착취와 억압 가운데 있는, 고통과 신음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목말라 비틀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영혼들, 정말로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그들, 말씀에 목말라 있고 복음에 목말라 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그 영혼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면서 그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사명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돼요. 자, 가는데 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가서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찾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가서 찾으라고 하는 그 말이요, 아주 관심을 갖고 그 영혼들의 상태를 살피면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갈급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서 7절에 보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고,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하라고 하는 말은 복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뭡니까?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생명의 나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이렇게 이제 같이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이분이 거의 40년 이상을 굉장히 영적으로 훈련을 받고 굉장히 기도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3번씩이나 갔다 온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잠깐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자기 육신이 이렇게 있는데 영혼이 우리 뭐 유체 이탈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경험도 했고, 또 입신 들어가서 또 천국을 본 것도 얘기하고 또 지옥을 이렇게 본 것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을 그분이 예수를 믿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안을 열어서 그런 경험을 하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너무나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확신과 담대함에 차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그 예수가 필요하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같이 은혜를 좀 나누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세상이거든요.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죄와 형벌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지막에 보더라도 여러분,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이것은 뭐예요?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14절에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상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들만의 독특한 표현이었거든요. 발의 먼지를 떨어내는 것, 그건 이방인들이다, 이런 사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 천국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았던 그 땅인데,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심판할 날이 있는데, 그 날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오히려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그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여러분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심판 날에 우리는 누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해서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 해서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13절부터 14절, 15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인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인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15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심판날에 영원한 멸망으로 고통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 복음서에서 숱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를 통해서도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받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그 죄값을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마침내 영원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15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되고 평안의 통로가 되는 이 성도에게 주신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또 그 집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야 될 아직까지 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는 것은 여러분 이 평안에 담겨있는 원어적인 의미는요 구원과 축복과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사명 이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축복을 빌어주고 평안을 빌어줄 때 그 사람들이 그거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누릴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복음을 거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평안과 축복을 거부하면 그들이 거부한 평안과 축복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오늘의 이제 결론 말씀인데 우리가 8절에 보니까 천국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라는 것은 육체적인 치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것은 존재론적인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종교적인 치유를 얘기하는 거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은 영적인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종교라는 단어의 어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릴리지오라는 말이에요. 그 라틴어 어원인데 이것은 종교라는 것은 묶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 묶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매이지 않으면 다른 어떤 영적인 것에 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이런 귀신과 영적인 세력에 묶이게 되어 있는데 이 귀신들은 때로는 종교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영에 묶여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정치의 영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돈에 묶여 있고 명예에 묶여 있고 죄악에 묶여 있고 뭔가에 중독되어 있는 게 묶여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마음의 공간이 있는데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묶이게 되고 다른 것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치료,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론적인 완전한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는 종교에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영적인 치유예요. 우리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건데 이 권세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위대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려내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중독된 사람, 무엇에 중독돼 있어도 이 복음은, 예수님은 그 중독으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끊어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면은 우리가 여러분 단순하게 오늘 이 말씀은 너희 9절 10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로 신발 지팡이 가지지 말라. 그러면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1차적으로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전적으로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내가 이것이 넓은 의미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전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제자도예요. 제자도인데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근데 제자를 부르는 것도 하나의 12명, 세 그룹이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2명씩 파송하는 이유도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2명씩 파송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주저앉을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그 예수님께서도 2명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셨고 그리고 5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은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데까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평안하기를 빌라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심판날에 영원한 멸망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증거한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월 9일날 부활주일이잖아요. 아직까지 죄에 매여 있는 인생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여러분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고 눈을 크게 떠서 여러분 주변에서, 가정에서부터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서부터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징검다리로서 연결고리로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중보기도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515장 2찬양 부르시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오늘 예배